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들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읽고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너희들은 들으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은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우고 가르치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명령은 뭐냐면요, 그 말씀들을 손목에 붙이고 이 미간에다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오늘날도 여전히 들어야 될 말씀, 지켜야 될 말씀, 가르쳐야 될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인간보다 먼저 하시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걸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먼저 확인하고 강조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여호와입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자유인으로 내 백성으로 구원해 주었다. 너희들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그 깊이가 더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을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이야기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 편에서 먼저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았고요. 죄 용서에 대한 부탁도 하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인간은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다가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요,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철저히 무능한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은 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감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인간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앞에서는 철저히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무능하고 무감각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대표적인 구절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비롯한 모든 죄인들은요, 내가 죄인인 것조차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구원의 필요성조차 못 느꼈어요. 구원받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먼저 하십니다.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인의 가치를 따지면요, 값어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벌레 같은 존재라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은요, 무가치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무가치한 이 죄인을 예수님과 동등한 가치로 바꿔주셨어요. 왜 예수님과 동등한 가치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물건의 가치는요, 지불한 대가와 비례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1,000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의 값어치는 1,000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실까요?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대신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저희들을 위해서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하고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은 언제 하셨을까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었을 때예요. 아직도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그 필요성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그때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구원해 놓으신 후에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본문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이에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쉽게 말하면요, 몸만 가는 거예요. 몸만. 그러니까 알몸만 그쪽에 보내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집이며 먹을 거며 과실이며
우물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에요.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노예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를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편안하게 살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겠어요. 아니, 그런 은혜의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께 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들의 약속이었어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 언약을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신명기 4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자, 모세가 이렇게 확인해요. 너희와 여호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잊지 말라 그래요. 이 언약이 뭘까요?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다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낭독한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지키겠다고 서약을 해요. 출애굽기 24장 7절이에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왜 언약을 세우면서 피를 뿌렸을까요? 이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바치자. 그 대단한 결연이 담겨 있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했어요.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받는 것을 기억할 때 사랑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면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져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서로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은 상호 순종의 동기부여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당신한테 일을 해야 돼?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기억하면은 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것은 신실한 속성을 지니신 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되는 이유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들에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조용히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저희들은 많은 시간 동안 여러 번 하나님과 약속을 해왔어요. 특히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 되면 하나님과 이런 약속들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지내오시면서 하나님과 어떤 약속들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조차 못하시는 건 아닌가요? 어떤 약속들을 해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오셨습니까? 저는 성숙한 성도는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외우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보내신 목적,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 말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게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영원히 살 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곧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나는 하늘나라에 갈 거야. 그리고 나는 다시 올 거야. 이거를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거야. 요 말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앞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갔다 다시 올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는 말씀하세요. 여기 어떤 개념이 담겨 있을까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나는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겠냐?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는다. 왜? 내가 너희들의 부모고 너희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고 너희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약속을 기억한다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묻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실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붙잡고 있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묻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보상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말씀을 지켜라. 그 이유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려고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근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과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희들은요, 상당히 교만하고 하나님 편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면요, 저희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는 어떤 근거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는 그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이요, 당연한 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하다는 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만약에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부담으로 여겨졌다. 부담으로 여겨지기 시작한다.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한 건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 게 부담으로 여겨진다. 조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담으로 여겨진다. 우리의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할 그럴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거 왜 하냐고 묻지 않아요. 당연해요. 즐거웠어요. 그때가 행복했어요. 교회가 멀던 가깝던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주일날 일찍 나와요.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 행사를 위해서 함께 참여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런 게 슬슬 부담스럽기 시작해요. 또 가야 돼? 왜 가야 돼?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또 하나를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당연한 것이 부담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부담스러운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었어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들은요. 처음에 어색했던 인간관계가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어색했던 인간관계를 그냥 반복하고 그냥 어색한 걸 계속 지내고 나가면요. 어느 순간에 그 어색함이 익숙하게 바뀌어버려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건데 그게 부담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게 때로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그래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부담스럽게 느끼고 이 어색한 것을 계속 자꾸 지나칩니다. 에이 그냥 지나쳐버리지 뭐 에이 지나면 뭐 나중에는요. 의미 있고 그렇지만 부담스러운 그 일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하게 변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데 지쳐서도 안 되지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늘 이런 부분에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걸 그냥 당연하게 알고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요. 그 일을 부담을 갖고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하고 넘어가면서 이제는 안 해도 된다. 편하게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요. 선한 일을 하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선한 일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들이 때가 이를 때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갈 때 그 일에 대한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무엇일까?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인 것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주인이 먼 나라를 향해서 떠납니다. 근데 그때 종들을 불러가지고 종들에게 쉽게 말하면 돈을 줘요. 달란트를 줘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주고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들의 이 준 것을 회개하겠다.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주인이 자기들에게 분배해 준 이 액수를 보면 참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줬어요. 어떤 종에게 1달란트를 줘요. 그러니까 종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분배는 불공평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요.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잘하고 공부하고 나중에 그 부모의 그 경제적인 백그라운드 속에서 그가 사업하는데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큰 사업가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사업을 대를 이어서 해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하는데 힘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누구에게는 저런 환경을, 누구에게는 저런 재산을, 누구에게는 저런 지혜와 재능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안 주셨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들의 입장에서 분배는 불공평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나중에 평가해주고 보상해주는 것은 공평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주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인이 종들에게 원했던 건 100%의 충성이에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를 남겼어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야 돼요. 왜요? 5분의 5는 1, 2분의 2는 1, 100%의 충성을 주인은 원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똑같은 말로 칭찬합니다.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했어야 되는 일은 뭐냐면 1달란트만 남겼으면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저희 모두는요, 각자가 다른 환경, 각자가 다른 재능, 각자가 다른 건강, 각자가 다른 축복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오고 있어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거죠.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너희 건강이 좀 약했는데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너희들은 물질을 많이 받았는데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 100%의 하나를 남길 수 있는 최선을 다했냐?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공평한 평가와 공평한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그런 걸 묻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또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공평하게 보상해 주시고 공평하게 허락해 주신 그 상급을 기대하며 사실 수 있길 바라요. 그렇다면 저희들은요,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